예, 오늘은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보게 될 텐데요. 참 우리가 많이 들으면서도 실제로 잊곤 하는 그러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런데 이 3대 절기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감사하는 것. 7.7절 초실절은 처음 열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첫 열매를 거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의 모든 것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이 굶주려 죽지 않고 광야 생활을 잘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세워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은혜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감사의 마음, 감사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잘 우리가 지켜갈 수 있다면,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잘 관리해서 우리 마음에 늘 감사가 넘치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에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엉뚱한 곳에서도 감사를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살아 나왔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들판에서 예수님의 손에 쥐어진 것이라고는 겨우 떡덩이 5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는 그러한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본으로 또한 보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첫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믿음이죠.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이 속하였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으로부터 감사의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은사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인 양 자랑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100편 3절에서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의존하고 사는 삶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하박국은 오직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되신 것, 그것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했는데도 기뻐하련다라고 말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공급하시고 내 생명까지도 주장하심을 갖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믿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명령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라. 명령으로 주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불공평해 보이고 모든 것이 다 불만의 이유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이 상황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감사하련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였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누구라도 다 그럴만하지 할 그러한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감사하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는 그러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금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감사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신 것은 감사하면 놀라운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열매가 있죠. 첫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생각이 건강하고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이분이 참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몸도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면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깃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몸에 또한 생각에 그대로 다 영향을 미치게 되죠.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람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니까 감사하면 엔돌핀이 막 솟아나와서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또 그렇게 되면 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져서 자연 치유력이 높아집니다. 엔돌핀은 혈관을 늘어나게 하고 심장을 안정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면 많은 몸의 질병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몸의 상태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검사하니까 백혈구의 수치 그리고 움직임이 감소됩니다. 반면에 아드레날린이 더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뇌졸중과 심장질환을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동맥과 심장에 손상을 주기 때문이라는 의학적인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면 너희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감사로 주시를 놀라운 열매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행복해지는 것이죠. 또한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소중해집니다. 자,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내가 오늘 살아갈 이 시간은 아직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나는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날이 아니라 나는 오늘 정말 새로운 날이 시작돼. 내 인생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놀라운 날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서고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을 또한 그렇게 가꾸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누는 삶을 삽니다. 봉사하고 나누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이, 원망하는 사람이 봉사하고 나누는 것 못 봤을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 삶에 너무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해 줍니다. 부족해도 나눌 수 있는 마음, 내게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그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넘치게 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면 그 감사의 태도가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보았던 그 이지선이라고 하는 그 여학생 있죠. 이화여대 다니다가 화상 입어서 정말 온몸에 화상을 입고 10개 손가락 중에 2개밖에 이렇게 나머지는 다 뭉그러졌어요. 그런데 8개 없어진 손가락을 보지 않고 2개 남아있는 손가락을 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보면 불평하게 되지만 내게 주신 것을 보면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생명을 주셨으면 생명을 감사하고, 친구를 주셨으면 친구를 감사하고, 가족을 주셨으면 가족을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그와 같은 감사의 눈으로 밝게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불평은 감사의 최대의 적이다. 그러므로 불평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키우려면 불평이 없어야 하죠. 다시 말하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밝게 봐야 합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전부 다 불평할 것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말씀하죠.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로 하지 마십시오. 불평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눈으로 보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치 캄캄한 방에 랜턴을 비추면 그 손전등이 어둠을 밝게 하고 보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감사의 손전등을 비춰보라. 그러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감사할 많은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감사할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인생의 뒷마당에 손전등을 비춰보면 그곳에서 막 싹이 나오고 있는 아름다운 소망도 볼 것이고, 추운 겨울이지만 그 밑에서 새 생명을 움트기 위해 뿌리를 내리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생명의 기운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곳곳에 숨겨진 작은 행복의 씨앗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눈, 그러한 마음, 그러한 태도가 우리를 더욱 감사하게 하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다니엘은 늘 하듯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물론 거기에서 그는 왕궁 교육을 받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대통령 관저에서 일하는 그러한 아주 높은 총리와 같은 그러한 자리까지 올라갔죠. 그러나 그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계속 모함을 받고 목숨을 잃을 위기까지 오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그는 늘 하듯이 평소처럼 하루에 3번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고 감사했다. 우리 1, 2, 3 운동 3번, 하루에 3번 감사하자. 다니엘과 같이 살려고 하는 거죠. 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매일매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주님을 마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바덴이라고 하는 분에 관한 일화입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에 엄청 많이 고생했는데 한 번은 싸구려 이 여관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가 구두를 훔쳐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못된 놈 말이야, 내가 겨우 그냥 구두 한 켤레 가진 그런 가난뱅이 청년인데 내 거를 훔쳐가다니 하고 막 원망하는데 마침 그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복의 청년 나하고 예배 같이 예배 드리러 가세. 그래서 이 바덴이 그냥 낡은 신발 하나 얻어서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갔는데 가서 뭐 예배 드릴 마음이 있겠어요. 불평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옆에 이렇게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막 기쁨으로 찬송을 하는데 두 발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가 충격을 꽝 받았죠. 야, 저 사람은 두 발이 없는데도 저렇게 감사하는구나. 근데 내게는 두 발, 건강한 발을 다 주셨는데 신발 없다고 불평하다니.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인생이 바뀝니다. 감사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아름답게 정말 믿음으로 피는 인생이 되죠. 그래서 재무장관까지 지냈다는 그러한 일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 삶은 감사할 것이 더 넘쳐납니다. 없는 것 보지 말고 내게 주신 것 보면서 감사함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